아직 지금 이 시대에도 그 어떤 첨단 과학으로도 밝혀내지 못한 신비의 영역이 무한하게 존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간이지요.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도 그 본질과 성격이 무엇인지 여전히 신비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함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와 함께 사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모든 신비는 세상 종말에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열려지고 또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감사와 소망으로 2023년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성탄절 후 첫째 주일, 신년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새해 첫 주일 예배, 우리의 소망과 기쁨의 찬송을 우리 마음과 입술에 담아 이 시간 주님께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해 드립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단 하루도, 아니 단 한순간도 홀로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사 올 한 해에도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언제나 지켜 주옵소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저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며 항상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날 첫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옵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나 주를 찬양하여라. 밝은
밟아라 한없는 복을 펼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를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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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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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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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94번 새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 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 앞에 공동 기도를 드리오니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총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신 구원의 생명력이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게 하셔서 언제나 주님의 손길과 인도하심 속에 온전히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향해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2023년에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크신 은혜로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진실한 마음과 새로운 영혼으로 씻음 받고자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은총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진실한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일은 적었습니다. 주님을 구주라 고백하는 것은 입술에서 그치고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성도라 자처하면서도 인생의 기쁨을 이 땅에만 두고 세상의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 때도 있었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 더욱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50장 함께 찬송하시고 홍한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슬픔과 애통이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꿈과 소망으로 힘차게 시작하게 하시고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한 해의 첫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지난 해를 뒤로하고 한 해를 새롭게 출발하면서 거룩한 성찬에 참여함으로 새롭게 결단하오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속초 갈릴리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의 무성한 가지, 곧 생겼대의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은 것 같이 교회 내 충만한 은혜가 차고도 넘쳐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선한 일들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보다도 저희를 잘 아시는 주님, 세상의 거친 강야를 지나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날 때 주님의 선택받은 천국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경기 침체라는 또 다른 모습의 위기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고 있으나 주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고통과 영혼의 아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말씀과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해에는 이 나라와 민족이 평화롭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생각과 이념은 달라도 선한 사마리아 양과 같이 자기보다 남을 존귀 여기며 생명과 사랑 그리고 평화를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축복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기아와 질병 그리고 전쟁 등으로 굳고 헤어진 이 세계가 빈부의 격차가 줄어들고 고통과 질병이 치유되며 전쟁이 멈추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되는 등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종 목사님을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독수리가 힘차게 날개치듯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 사랑, 평화의 3대 핵심 가치로 목회하실 때에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히 찾은 것 같이 주님을 사모하여 모인 저희들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영원히 위로받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영혼의 기쁜 곳에서 드리는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새해 첫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기 때문에 오늘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요셉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다 같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지금도 케이블 TV 영화 채널에서 여러 차례 반복하며 상영되는 몇 편의 영화 중에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능력 있는 은행 부지점장이었던 앤디라는 이름의 주인공이 아내와 아내의 불륜남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덮어쓰고 종신형을 선고받고 쇼생크라는 교도소에 수감되었지요. 이 쇼생크 교도소는 강력범들만 수감되어 있는 곳이어서 간수들은 재수자들을 무척이나 거칠게 대했고, 간수들에게 한번 잘못 보이면 소리 없이 개죽음을 당하는 그런 무서운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곳에서 수감 생활을 해나가다가 은행원으로 일했던, 그래서 회계에 대한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간수장 한 사람의 그 세금을 면제받는 것을 도와주게 되면서 그때부터 점점 여러 간수들의 비공식적인 회계사가 되어 주었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교도소장이 아주 나쁜 사람인데 엄청난 비리를 저지릅니다. 그 비리의 검은 뒷돈까지 관리를 해주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주인공 앤디는 수년 동안 탈옥을 준비해 왔고, 특히 교도소장의 검은 돈을 관리해 주는데, 검은 돈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차명 계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차명 계좌를 나중에 자신이 찾을 수 있도록 몰래 조치해 둔 겁니다. 드디어 탈옥을 감행할 날이 찾아왔고 천신만고 끝에 탈옥에 성공하게 되지요. 그리고 차명 계좌에 들어있던 모든 돈을 찾아서 멕시코로 떠나 그 해변에서 휴양 생활을 편안하게 즐깁니다. 그리고는 그 나쁘고 악질적인 교도소장의 비리를 신문에 터뜨려 버렸지요. 결국 교도소장은 자기를 붙잡으러 온 경찰들이 문을 두드릴 때 그 앞에서 권총으로 자살을 하고 맙니다. 이 교도소장은 적어도 교도소 안에서만큼은 모든 죄수들의 생사여탈권을 가진, 그야말로 하나님과도 같은 막강한 권력의 사람이었지요. 죄수들의 목숨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 모든 것에 이르도록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주인공 앤디가 교도소장의 뒷돈 장부를 정리해 줄 때 교도소장은 장부에 적혀 있는 그 엄청난 액수의 돈을 보면서 이거 다 내 거다 라고 생각하며 늘 흐뭇해했습니다. 행복을 느꼈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앤디의 수중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교도소장은 겉으로 보기에 막강한 권력으로 살아가고 있고, 앤디는 아무 힘도 없는 재수자일 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앤디는 새로운 자유의 세계를 향해 가고 있는 중이었고, 교도소장은 패망과 죽음의 길을 향해 서서히 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헤롯 임금은 교도소장처럼 막강하고 무서운 권세를 가진 왕입니다. 본문 13절 중간 부분에 보면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또 16절에도 보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도대체 사람 죽이기 위해서 왕이 된 것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정말로 무섭고 무자비한 그런 모습을 지녔음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죠. 반면 아기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는 어떻습니까? 13절 중간에 보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해 다니는 신세지요. 그리고 헤롯이 죽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본문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아버지 헤롯도 무서웠지만 그 아들 아켈라오도 무서운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피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가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는 것, 이것이 우리 아기 예수님과 그 부모의 현실이었던 거죠. 마치 헤롯은 쇼생크 감옥의 교도소장 같이, 그리고 아기 예수님과 그 가족은 아무 힘도 없는 재소자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천지를 떨게 하는 권력과 폭력을 휘두르고는 있지만 그의 삶에는 방향이 없습니다. 자기 감정과 자기 욕망만 있을 뿐이지요. 그 결과로 죽음과 공포스러운 분위기라는 어두움의 결과만 나올 뿐입니다. 반면 우리 아기 예수님과 부모에게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증거들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본문이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표현이 있지요. 15절을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17절도 보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리고 그 다음 18절 끝부분에 보면 역시 이루어졌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23절에도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본문 속에서 세 차례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말씀을 이루셨다, 또 이루려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가 가야 할 길을 순간순간 주의 사자를 통해 또는 꿈을 통해 그 갈 길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고 계셨음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지요. 13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또 19절에도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22절 후반부에도 보면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니, 이렇게 순간순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본문은 말합니다. 한마디로 본문은 헤롯이라는 이 권력자 임금과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아기 예수님과 그 가족, 이 둘 사이에 뚜렷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성도님들께서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선택하라면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헤롯과 그의 아들 아켈라오처럼 엄청난 권력과 모든 재물과 힘을 가지고 세상을 내 마음대로 쥐어주무르면서 무슨 짓은 저질러 댈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폼나는 인생을 살면서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사는,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아기 예수님처럼 비록 현실은 힘들고 가난하고 약하고 부족한 현실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겸손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아기 시절, 힘들었던 시절을 말하면서 비록 힘없는 약자로 보였고 그래서 세상 권세에 이리저리 시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간순간 따르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져 가는 삶, 이러한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 왕의 삶에는 막강한 권력과 재력과 힘은 있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방향 없는 삶일 뿐입니다. 반면 우리 아기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약자에 불과하게 보이지만 늘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늘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헤롯이 역사 속에 남긴 흔적은 화려하게 살면서 폭력과 억압과 약자들에게서 원통함의 눈물을 흘리게 한 것밖에 없지만 우리 아기 예수님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이 죄악되고 어두운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는 생명과 사랑과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역사를 그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3년이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부자이건 가난하건 권세가 있건 힘이 없건 좋은 환경이든 불리하고 힘겨운 환경이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외형과 현실을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이러한 눈에 보이는 현실에 좌우되지 말고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을 우리 하나님께 두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배우고 본받고 따르며 동행하는 삶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믿음의 의지로 올 한 해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쇼생크 탈출의 주인공처럼 감옥이라는 최악의 환경 속에 살아도 바깥 세상에서의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을 꿈꾸면서 그 삶을 위한 준비를 오랜 세월 꾸준히 준비해 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망과 꿈이 아름답고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서 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삶에서 아기 예수님에게서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믿음의 의지를 더욱더 굳건히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삶이 결국은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영광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든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섭리와 또 귀한 영광과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올 2023년도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2023년 새해의 삶을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헤롯 왕 시대처럼 여전히 어두움과 죄악과 불안함이 가득 찬 시대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빛과 진리와 생명과 평안의 줄로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을 주께서 빛과 진리와 생명과 평안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2023년 새롭게 시작한 이 새해에 주님의 말씀에 더 귀를 진지하게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겸손히 순종케 하셔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비록 큰 힘과 강한 영향력을 나타내지는 못한다 해도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주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드리는 소중하고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겉모습에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내 삶의 중심과 내용 속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견고하고 건강한 믿음과 생명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5장 1절과 2절을 찬송하면서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해 첫날 첫 주일 예배,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가지셨던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먼저 제자들을 위해 떡을 떼셨습니다. 이렇게 떡을 떼시며 말씀하셨지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몸이니라. 너희는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그 음식과 내가 온전하게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 붙어있는 일치 정도가 아니라 그게 내 몸속에 들어와서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삶으로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게 먹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몸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온전히 일치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일치됨을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찢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먹을 때마다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새해 첫날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와 더 일치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삶을 새롭게 다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켜주신 귀한 몸을 이 시간 저희들 성찬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와 하나 되시기 원하셔서 우리의 참된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서 이처럼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찢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이 떡을 받아 먹으며 좀 더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일치가 되고 예수님과 모든 삶을 온전히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떡을 나누셨던 예수님께서 식후에 제자들과 함께 잔도 나누셨습니다. 이렇게 잔을 따라주시며 말씀하셨지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성경에서의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단지 돈 몇 푼이 아니라, 세상 모든 좋은 조건 몇 가지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원하셨지요.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와 같은 생명이 아닙니다. 감정에 휘둘리고 죄에 오염되어 있고 결국 죽음으로 모든 것이 소멸될 그런 생명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생명이었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귀하신 보혈을 아낌없이 흘려주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이 성찬의 잔으로 받아 마시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함께 내 피 속에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예수님은 결코 별개의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된 존재입니다. 내 몸 안에서 예수님은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세우신 뜻을 따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귀한 보혈을 이 시간 저희들 잔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이 잔을 받아 마시면서 오늘도 내 생명 속에 또 내 몸에 흐르고 있는 피 속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함께 흐르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나는 결코 떨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 어느 때나 함께 해야 하며 함께 살아야 하며 모든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 삶임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올 한 해 우리 예수님과 함께 더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떡을 받으신 분은 잔도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3년 이 새해 첫날을 주님의 몸과 또 귀한 보혈에 참여하는 성찬으로 시작하게 해 주셨사오니 올 한 해도 그 어느 해보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한 해, 축복의 한 해가 되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시며 감람산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아까 부른 찬송 435장 3절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2023년 새해 첫 주일 예배와 더불어 첫 예물을 주 앞에 봉헌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이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베푸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시며 참된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해가 바뀌고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도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의지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우리의 중심과 주님께 예배하고 봉헌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려는 믿음의 의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해 처음으로 드린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장학 구제 및 그 외 여러 예물들이 소산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처럼 새해에 드리는 첫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 첫 열매처럼 올 한 해에도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넉넉함과 여유로움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나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일터와 직장에도, 그리고 우리나라와 또 세계 모든 곳곳에 절대적인 궁핍과 굶주림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과 돌보심에 대한 감사가 있게 하시고, 서로 분쟁하고 다툼 없이 서로 하나가 되어 섬기고 위하는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경기 침체와 삶의 모든 영역의 어려움을 예측하고 있지만, 그런 예측에 염려하거나 주눅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언제나 주어진 모든 삶의 성실과 정직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책임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한 믿음의 힘을, 삶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아름다움과 의미 있고 보람된 결실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안고 있는 여러 고통스러운 문제들, 육체의 질고와 마음의 걱정과 번민과 또 여러 고통과 아픔들이 있음을 하나님 굽어 살피시고,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주님의 손길로 치유되고 해결되어지는 은총을 또한 새해에 덧입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2023년 첫날 첫 주일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 첫날 첫 주일 예배, 3부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유튜브를 통해 함께 하신 분들에게도 주님의 평강과 은총을 기원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인사는 했지만 한 번 더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에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올 한 해도 좋은 일 풍성하게 많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재직회 헌신 예배입니다. 재직께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역회 새해 전체 모임, 오는 1월 4일 수요일 수요 기도회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모든 구역의 구역장님, 교사님, 그리고 권찰님들, 새해 첫 모임이니만큼 또 오랜만에 모이는 것이니만큼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월 정기 금요 기도회, 오는 금요일 오후 8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도와 함께 또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재직회를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 본당에서 속회합니다. 해가 넘기도록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서 이제 완결짓기 위해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 재직회를 속회합니다. 재직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부터 예배당 입구에 헌금함을 비치했습니다. 불편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미리 헌금하고 들어왔는데 또 헌금방울이가 돌아가니까 좀 뻘쭘한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요. 한 2주일 정도만 우리가 더 이렇게 병행하고 한 2주일 지나면 이제는 예배 중에는 헌금을 걷지 않고 들어오시면서 또는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헌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적으로 따져도 누가 내라고 해서 내는 것보다는 내가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요람을 제작합니다. 새로 재직으로 임명되신 분들, 또 사진 변경하실 분, 전화번호나 또는 여러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실에서 음향과 영상 관리를 위해 봉사해 주실 분을 구합니다. 글자 그대로 봉사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이명철 목사님께서 많은 이 부분을 담당하셨는데, 이제 이명철 목사님이 1월 셋째 주일까지만 우리 교회에 계시고 울산에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가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목사가 오시기까지는 또 약 한 달 그 정도의 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빈 공간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도 우리 교육자들보다는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 일을 같이 동역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기술까지는 필요 없고요. 그냥 PPT 돌리는 그 정도 지식이 있으시면 조금 조작만 배우시면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뜻이 있는 분은 우리 이명철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기감사 있습니다. 각 기관 부서 오늘까지 회계장부 제출해 달라는 부탁이 있습니다. 금주 식탁은 고 이기옥 권사님 가정, 지난 우리 장례를 지낸 이기옥 권사님 가정에서 금주의 식탁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또 떡국이 점심 식사로 제공됩니다. 식사도 떡이고 간식도 떡입니다. 떡과 함께 시작하고 또 성찬식 때에 우리가 또 예수님의 몸을 떡으로 받기도 했지요. 아무튼 금년을 떡으로 시작하니까 세상은 불경기다 어쩌다 해도 우리는 풍성한 한 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해 주신 분이 계셔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 새해 첫 주일에 또 등록해 주셔서 또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이두형 성도님, 어디 앉아 계시나요? 잠시 일어났다 앉아 주시겠습니까? 예, 앞에 계시는군요. 함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희정, 김미원 성도님, 같은 부부로 오신 것 같은데요. 어디 앉아 계시나요? 뒤쪽에 계십니다. 함께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한 분이 더 계십니다. 백영조 성도님, 앞쪽에 계시는군요. 반갑습니다. 새해 첫 주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가 마치고 본당 맞은편에 새가족실에 잠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122장 1절과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 안에 가봅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 모두의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각자의 생애의 모든 것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에는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그래서 주님과 더 일치되고 주님과 더 하나가 되고 주님과 모든 것을 온전히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